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하기 때문에 원래 순서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말씀의 순서인데, 이건 아무래도 그 가정의 달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좀 말씀드리고 하고, 이 시간에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종이 어디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전을 우리 윗사람들, 가정에서 부모라든지 형님이라든지 누님이라든지, 또 회사에서 내가 말단이라면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사장님이라든지,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먼저 사신 분들, 또 내 위에 직급이 더 높아서 지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을 대하는 성경의 교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전반부만 볼 것 같으면요, 두려워하고 떨라. 두려워하고 떨라는 것은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약아가지고 위에 지도자가 부드럽고 착하면은요 막 겨울르는 사람도 있고요,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지도자가 아주 맹수같이 무서운 사람이면은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알아서 기는 그런 게 사회예요. 그래서 요즘 지도자들이 얼마 전까만 하더라도 섬기는 리더십, 아주 이상적인 리더로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마초 스타일의 지도자가 막 뜨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러분 그 마초 같은 그 대통령이요, 그 조금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우통 벗고 기관총 들고 사진 몇 번 찍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필리핀이라든지 미국에도 마초 스타일의 그런 지도자들이 각광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 상전이 강하건 약하건 부드럽건 아주 마초 같은 스타일이건 착하건 아니면 못됐건 간에 존중하라고 하는, 그것이 공통된 수와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지도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그런 면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민주라고 하고 또 자유라고 하고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서 오히려 윗사람들이 참 순환을 겪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업사이드 다운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이건 뭐 너무 무질서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선생님 하면은요 아주 그림자도 밟을 수 없고,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도 이렇게 식사할 때요, 부모들이 애들 앞에서 니들 선생 잘 있냐? 님이라고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님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대통령이
뭘 잘못해가지고 탄핵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탄핵할 수 있죠. 네, 그 얼마든지 뭐 법적인 근거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인데 그걸 그냥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요. 네? 뭐 각하라든지 님자는 안 붙이다 하더라도 직함이라도 붙여주는 예의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함부로 뭐 지나가는 강아지 대하듯이 그렇게 여기고,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하느냐 아느냐를 떠나서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저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서 저를 후임 목사로 청빙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올라와서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뭐 콘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뭐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닌데, 아니라고. 그래도 이력서라도 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력서도 뭐 내가 무슨 회사에 직원 채용 당하듯이 안 한다고 그랬더니 와서 밥이나 먹고 얘기나 하자고 그래서, 밥이야 먹자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요, 그 교회는 굴지의 교회고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 감독회장을 배출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감독회장 우리가 시킨 거예요. 그 감독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감독 그래가지고 제가 존경이 없구나. 그래서 이런 교회 오면 내가 고생 많이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관계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그 봉헌식이 있어가지고 치앙마이를 갔다 왔는데요. 그 봉고를 타고 선교사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선교사 한단 말이, 거기 불교 나라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태국 아주 그 불교의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례로 스님들이 이렇게 시주하러 다니는데, 그 시주할 때 그 봉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두 손으로 아주 공손한 모습으로 그 봉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뭐 바보들어 먹는 거지도 아니고 노숙자처럼 그냥 탁탁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렇게 시주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저소득 국가고 좀 뒤에 따라오는 우리보다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배울 점이 있구나. 네? 여러분, 어떤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거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민주화 시대가 오고 평등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지탱하는 질서가 되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겉으로 순종으로 행동이 드러납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존중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할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존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존중할 때에 순종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싸나워지고 잔인해진다는 겁니다. 아주 못되고요, 고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알러지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웅이 안 나와요.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만들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영웅이니까, 자기가 가장 잘났기 때문에 배울 사람도 없고 따를 사람도 없고 존경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시대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 의견만 고집스럽게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순종을 해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이 아니고 자기를 인정하는 순종. 자기 마음에 들면 순종이요, 마음에 안 들면 노맨이요. 네? 여러분 자기 기분에 괜찮으면 아멘, 기분 안 나쁘면 노맨. 똑같이 옛날에는 아멘 했다가도 기분이 상하면 노맨이고, 노맨 하려나 그러면 또 아멘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의 기준이고 틀을 절대 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틀을 깨야 되는데 틀은 깨질 않아요. 절대 끝까지 고집스럽게 갑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해도 나름대로의 순종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시대적인 특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배를 타고 가다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표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지나가는 선장님에 의해서 구출이 됐습니다. 선장님이 그 구출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움막이 3개가 있거든요. 나무와 이파리로 만들었는데 요 하나는 뭐냐, 내가 살았던 집이다. 둘이 뭐냐, 교회라고. 혼자서 이 무인도에 살면서 왜 교회는 2개냐 있냐 그랬더니 여기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만들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가 됐다는 얘기죠. 네? 순종이 참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경 말씀에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리더들에게, 너를 지도하고 인도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냥 순종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얼마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네? 저도 이 말씀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마음에 드는 지도자에게는 뭐 순종 아니라 순종 할아버지도 하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안 들고 저 잘못 나가는 그런 지도자에게는 절대로 순종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 보면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을 하는데 선하고 관용적인 사람,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너무 까다로워가지고요 그냥 생트집을 잡고 못되게 굴고 사람 인격 모독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리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만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고난이 심한데, 부당한 고난이 있는데 이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부당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가운데 모세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딴 건 아니고 이방첩을 두었거든요. 설교는 이방첩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서도 자기는요 이방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표시가 잘 나는 아프리카 여인을 두었습니다. 그 여러분 이게 시커먼 여자가 옆에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이 말하기가 좋습니까? 설교는 지는 설교는 잘하고 지는 설교대로 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처벌도도 그렇지 표시가 잘 나고 두려면 표시는 안 당하게 두지 표시가 잘 나는 그런 사람만 더 여러분 이러면서 얼마나 뒤에서 쑥덕공론이 많고 가시거리가 됐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시끄러울 정도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교통정리하러 나서셨어요. 여러분 이때 그 사람들의 말소리에 앞장서 춤을 추고 놀았던 것이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배신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 꼭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보호가 아니라 이게 비수를 꽂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교통정리 하시는데요,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벌 받느냐? 미리암이 벌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도 벌 받지 아니하고 미리암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당시에는요 난치병, 불치병, 천형의 벌을 받아가지고 죽게 생긴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내리신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왜? 모세가 잘못했으면 모세가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아니라 왜 미리암이 받냐? 여러분 잘못된 걸 잘못대로 말하는 거 안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돼서도 하나님이 나무래야지, 벌을 내려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해야지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종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렇게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세운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두라는 겁니다. 예?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무조건 맹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맹종하다시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걸 시킨다든지 할 때는 그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얼마 있지 않으면 오실 때가 되었는데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이요 예수님 보면 와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보고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딴 데로 갔습니다. 잘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인다는 걸 보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분명하게 아닌 것을 시키거나 그럴 때는요 그거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먼저니까. 네? 그러나 어떤 실수나 오류나 의도되지 아니하는 잘못이 있을 때는요 또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네? 요즘 가장 필요한 태도는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순종 없는 영성은요 가짜예요. 왜? 겸손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존중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5년 만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10년 만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영성은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영성은 겸손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칼빈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칼빈 잘 아시잖아요. 장로교 창시자이신데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있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예. 여러분 존경할 만한 지도자에게만 존경을 하고 순종을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존경할 만한 일이 일말이라도 없다 할지라도 그가 공적인 권위, 하나님 주신 권위에 서 있으면 거룩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에게 대하는 존경으로 똑같이 그렇게 존경하라는 겁니다. 칼빈의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요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땅에 툭 떨어집니다. 민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라고 하는 이름, 평등이라고 하는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권위가 땅에 툭 떨어져. 너무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멸시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통탈할 일이셔요. 하나님 세운 권위거든요. 하나님 세운 권위. 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인정할 수 없어요. 권위주의는 인정할 수 없지만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권위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전을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언급 잠깐 했습니다만은 좀 중요한 말이 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에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라는 거,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이 성경 문맥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존중과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뭘 잘못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사울 왕도 맨 처음에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인물도 남보다 잘생겼고 성격도 좋았고 성실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울이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은요 푼수 여자들 때문에. 다윗이요 골리앗을 막 돌멩이로 하나님 은혜로 무찌르고 나라를 구원하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울이 이때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이요 푼수들이 막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 할 때 그렇지 그러다가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요 그랬더니 핵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다윗이 있으면은 나는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다. 그래가지고 이놈을 없애야 내가 제대로 왕굿이라지.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로 사울은 온전히 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그것만 위해서 그냥 전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전쟁도 있고 하면서 나라에 대한 일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편단심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결국은 이 다윗을 생명보좌에 있어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을 결정적 기회가 두 번이나 옵니다. 두 번이나. 근데 여러분, 다윗이 결정적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 네? 자, 여러분, 이 사울 죽이면은요 자기 시대가 더 빨리 옵니다. 사울의 인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 속에 이 사울이 들어와서 대변 볼 때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기 때문에 그 비밀로 알 수도 있고요. 너무 저로의 찬수가 온 겁니다. 그 부하들이 막 죽이자고 해도 다윗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만약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죽여야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을 자기가 죽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도 죽여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는 그 하나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집의 소가 우리 집 울타리를 막 들이받아가지고 울타리가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화가 난다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내가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얘기해야죠. 옆집 주인에게, 여보시오, 당신 소가 우리 집 울타리 박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가 막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대신하면 큰 월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땅에 권세, 권위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그 못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에게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 딱 하나 이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시대에 왜 하나님이 악한 지도를 세우느냐? 여러분, 악한 시대에는요, 악한 지도자를 세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악한 것에도 끌리기 때문에 또 악한 지도자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뭐 하느냐?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괴롭히라고 세우는 겁니다. 괴롭힘으로 회개하고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네? 여러분,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시대가 악한 시대는요, 의인들이 숨어요. 그 감람만 보고 우리 왕이 되려고 안 한다. 무화과 보고 안 한다. 여러분, 악한 시대는요 자꾸 숨어요. 근데 누가 등장하느냐? 가시가 내가 해보겠다고, 가시 보고 내가 한다고. 그래서 가시가 됐는데 가시를 막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수가 그 비정상적인 사람을 올려 보내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시대, 선한 사람이 많은 시대에는 선한 왕이 통치자가 돼서 그 사람이요 그 선한 정치를 펴물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선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한 시대에는요 우리 벌을 줘가지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지도자가 있어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논리, 내 의, 내 기호를 따라 하지 말고 성경에 따라 주님의 뜻을 행하셔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치하리라. 여러분, 권세를 거느리는 건 결국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을 거느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들이 하도 이제 모세를 괴롭히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그거 나 괴롭히는 거야. 나 괴롭히는 거야. 너를 거스리는 게 아니라 나를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스리는 것을 당신을 거스리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스리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종만 거스리는 거지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쁜 종을 거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생각은 그 좀 모자라고 못된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세웠으니까 하나님 세운 종을 거스리는 것은 당신을 거스리는 것으로 여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를 거스리는 사람들은요, 모세가 좀 잘못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봐가지고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고라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고라와 4명의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세를 막 거역했습니다. 결국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벌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미 사람을 되게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때는요 통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곧바로요 땅을 쫙 열어가지고 집어넣어 딱 닫아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여러분 하나님 세운 지도자를 거스리는 데 대한 그것이 가장 무서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히브리 13장 10절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괴롭게 하면은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는 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물론요, 하나님 세우지 않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북의 김일성 3부자는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적그리스도예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뭐 순종하면 안 됩니다. 협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세우지 않는 목사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목사.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목사도요, 많지는 않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협력하거나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느냐,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 존경받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게 유일한 하나의 이유예요. 내가 존중하고 순종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운 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운 종이 아니면은요,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거는요, 순종할 것도 없고 협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운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싸우지 말고 조용하게 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꾼에게 가가지고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에베소 6장 8절 이어지는 결론적인 말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예,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라도 내가 이렇게 존중하고 순종하면요, 그대로 받는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정말 이 사울을 자기 생각에는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사무엘이라고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나온 거 얘기하시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아주었는데, 사무엘 그 아버지가요, 엘가나라고 해서 부인을 둘을 뒀어요. 한나와 분인나.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본처인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분인나 첩이 시기가 나가지고 한나를 뭐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못 살게 굴면은요, 사람이 뭐 이거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그때 그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가 와가지고요, 집에 가라고. 어디 대낮부터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숨져. 주정하지 마라. 여러분, 저 같으면 큰 시험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걸 술 취했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엘리가 지가 챈 겁니다. 영적 상태가, 여러분, 엘리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들들도 형편없어 지금. 근데 여러분, 참 그 한나에게 배울 점이 뭐냐면요, 그 엘리 제사장을요 여전히 존중해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한다든지 서운하다든지 한 게 없이 그냥 끝까지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그 중간 시점에 있었던 이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영적 리더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 정도는 사무엘상 하면 그 다음에 다윗서 이러면 되는데, 사무엘도 사무엘상, 뒤에도 사무엘하. 그래서 사무엘이 다 있을 정도로, 거기 다윗이 더 위대한 인물이고 더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영광을 사무엘에게 돌릴 정도로 아주 훌륭한 영적인 인물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여러분 모시고 있는 상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기 막 뛰두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지. 하나님 세웠다고 하면 내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왜? 하나님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나에게는 반드시 한나에게 다윗해 주셨던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